사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 안에 보면 그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거리,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요즘 화제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의 제목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되게 유행이고, 네, 완결이 났습니다. 네, 처음에 드라마 제목을 왜 이렇게 길게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제목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깊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뉴질랜드 공무원들도 그렇겠구나. 감축되는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 속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겠구나. 아, 세상에서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받는 보상이 정당하는 것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통해서 성적과 등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속담도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역사의 한 줄이라도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음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빛나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노력과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보여줘야 된다. 더 증명해야 한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계십니까? 재력입니까? 성적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내가 가진 명품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재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었다는 말이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위도 얻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리로 가세요. 또 자리로 가세요. 아니에요. 자리로 가세요. 부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야, 얼른 아빠한테 가요. 그러면. 아니, 오늘은 말씀 듣는 자리 이러지 마세요. 얼른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엄마 잡지 말고 여기 바닥에 앉으세요. 앉아요. 엄마랑 같이 보고 앉으세요. 앉아요. 앉아야 할 수 있어요. 앉아요. 오케이. 네.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여겨졌고 사람들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를 높여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공허해졌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갑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랐다고 말하지만 그 행동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 모든 것이 그를 나무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후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엇을 이룬 사람인지, 얼마나 재력이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비로소 증명의 삶을 멈추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었지요. 삭개오 안에서 가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그의 가치였고 돈을 소유함으로 그의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는 붙잡고 있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는가? 너는 무엇을 했는가? 너는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부른다. 너는 존재 자체로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성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흔들려도, 내가 연약해도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인정의 나무에 있느냐? 비교의 나무에 있느냐? 성공의 나무에 있느냐? 사람의 평가라는 나무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순간은 나무 위에가 아니라 나무 아래에 내려올 때였습니다. 인생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수록 더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높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건가?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지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 가치가 평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노력들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내 자체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나에게 그런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평가에 다시 나의 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은 늘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늘 이겨내시면서 승리를 맛보시는 분 계시니까 아마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은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얻으면서 세상에서 주는 평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나는 거기에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나는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가로 내 자존감, 내 가치가 증명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멋진 일이고 나에게 행복한 힘을 기억하고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이 깨어서 내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막막함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응답도 빠르시고요.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며 하다 볼수록 아무런 반응도 없고 상황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혼자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성경은 너무 올드하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성경 안에서는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없어요. 매주 돈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줍니다. 어째서요? 성경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인생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들의 선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그 다양함을 떨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다 선으로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성공한다? 무슨 주식을 사라? 어떤 땅을 사고 집을 사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시험 문제에는 몇 번을 선택해라. 어느 학교에 진학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분이 드러나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 내가 살아갈 방향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가치 있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관계해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흔히 어른들이 저에게 결혼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은 1년을 만나봐야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봐야 된다. 남녀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을 내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야 그 사람과 관계하고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나의 가치가 땅 밑에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스펙을 쌓기에 여념 없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그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의 그 괴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고 영으로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런 하나님을 믿지요. 세상에서는 넌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셔. 이런 평가로 나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그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와 말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요, 그냥 내가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서두에 말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8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20년 동안 같은 꿈을 꾸면서 서로 의지하며 응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사람도 있고, 또 영화를 제작하는 PD로 데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 이 한 사람은
영화 감독으로 데뷔도 못하고 20년 동안 그냥 저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그 무리에서 점점 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도 알아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게 매 순간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흔히 드라마에서 남자건 여자건 한 사람이 엄청난 재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주인공을 성공으로 이끌지만 이 드라마의 두 주인공은 루저로 보여요. 여자 주인공은 회사 말단 직원이고 회사 대표에게 끊임없이 꼬중 듣고 비하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주인공은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힘을 내서 다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이걸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이 또 드러나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 나를 조건 없이 믿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공동체는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예배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건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자고 만드신 거예요. 내 욕심대로 좌지우지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대로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러 끊임없이 말하니까 그것에 시달린 사람들끼리 모여 응원하고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라고 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이웃교회 일원으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우리 서로 지지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 나도 힘들다, 함께 가보자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치가 무너졌고 힘들었던 내 모습이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나 혼자 이것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응원하면서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니 지키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리,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이 예배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공과 성취로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 참된 만족과 가치를 얻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나 성공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가치의 기준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뤄놓고 이 찬양 함께 하면서